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술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사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려.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고라.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마태복음 제2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좋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총을 쏠 때에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알이 관역에 꽂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자리에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갔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관역을 벗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리를 이탈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갔다 이 말이죠.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은 결국은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의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뭐 하려고 살아가느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왜 만들었느냐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통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죠.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는 왜 있느냐? 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구가 있다는 겁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알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구는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이 전구가 살맛이 납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 성전에 이 전구를 통해서 불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전구는 너무너무 밝고 빛나고 화려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와야 사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내 안에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내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들어와야 어둠이 거쳐지고 광명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자가 산 자요, 하나님이 나가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 좋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탐이 나더라 이 말이죠. 탐이 나더라.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생명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고 살아라 이랬잖아요. 선악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족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더 좋은 걸 내가 먹어봐야지.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거 제가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뱀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사람의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버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버려. 하나님은 뭐 필요해?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는 뭡니까? 판단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판단을.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인데 옳고 그름은 모든 판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자리가 지금 어디냐? 네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냐? 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냐? 네 자리는 어디냐? 네 자리는 사람의 자리야. 너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 속에 보면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며 바울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자리, 사람의 자리.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피조물의 자리죠.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니는 물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물 밖에 나오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흙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흙의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선악으로 하나님처럼 재판하는 자로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삶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좋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안 좋을 때는 언제냐 하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위치를 벗어났을 때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에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천황을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 김정은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위치를 일탈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이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윗을 영웅으로 추앙을 하면서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흙은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 또한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타락하고 망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본문의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이 여인이야말로 철저하게 그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장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삶이고 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돈 2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영광스러워지게 하는 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를 위하여 장래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하늘처럼 높아진 사람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개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살 때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 행복해지는데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관역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선악의 자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가장 행복하듯이 사람은 흙으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나올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풍요로운 것들이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살아야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그것을 열매로 내어놓는 사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고 없어서는 좋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은 바로 흙으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풍성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죽어가는 예수를 살린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예수를 살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죽여라고 할 때
예수를 살렸던 여인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떠나갈 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지금도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완성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왜 우리가 십자가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꼼짝달싹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바로 흙의 자리라는 겁니다. 흙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와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광야의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흙과도 같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내 뜻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의 원대로 쓰여지는 사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에 그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원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기경하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거기에 풍성하게 갈고 닦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가 우리를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화평과 평안과 평강과 하늘의 생명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자리에서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